오늘 로마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부터는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앞으로 3주 동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들으실 거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네, 로마서를 할 때는 펜을 갖고 오셨으면 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에 뇌물을 치시고 나타납니다. 또 그 중간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죄 많은 인간들도 세상의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불의를 어떻게 참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고 또 불의를 인내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기록된 것이에요. 마치 노아 시대에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비가 쏟아져 이 땅을 심판하신 것과 같고, 음란하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로서 불이 내려서 심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8절 중간의 표현에 주목할 만한 것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비진리, 거짓으로 진리를 막는 것이 아니라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진리와 비진리는 공적이고 객관적인 영역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의롭다 불의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개인의 영역인데,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불의한 사람은 자신의 불의를 드러나게 하고 지적하는 진리를 거부하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학교뿐이겠습니까?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잘못을 했을 때 옆 사람이 야, 너 그러면 선생님한테 혼나, 학칙에 어긋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래,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굉장히 착한 학생이겠죠. 야, 선생님 얘기, 학칙 얘기는 꺼내지도 마,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겠죠. 인간은 자신의 불의함을 가리기 위해서 진리를 부정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양상으로 표현이 나타나는데, 불경건과 불의입니다. 이 두 단어는 좀 헬라어 원어를 아실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불경건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라는 일반적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 단어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불의, 이 아카디아라는 단어는 바르지 않음, 즉 하나님의 바르신 의의 성품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해보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부정하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도 나의 존재도 부정하는 결과가 되죠. 정신분석학의 창시자가 누구인가요? 프로이트죠. 천재적인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심리학 이론을 리비도라고 하는 성적인 욕구로 거의 다 해석을 해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성해방의 이론적 기초를 놓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개인의 삶을 보면 자기 자신이 불륜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실존주의 철학의 선두주자였던 니체는 이 기독교의 절대적 윤리가 인간 정신을 짓누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간 정신을 기독교의 절대 윤리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30대 중반부터 이 정신분열증을 앓기 시작해서 마지막 10년은 심각하게 이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 인류는 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신론을 더 신봉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게 사는 것보다는 물질을 많이 누리고 쾌락을 누리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더 선호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게 된 영적인 탈선인 것이죠.
인류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내달리기만 한다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개인의 종말 후에도 심판이 있고 역사의 종말 후에도 심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의를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인으로 망가진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을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심을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거는 원어를 의미를 잘 살린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하나님께는 suffering,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의의를 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헬라어 단어를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두 단어의 결합인데 이 본래적인 의미는 더 충격적입니다. 오랜 세월의 자기 희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자녀인 우리들을 끌어안고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는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의로운 성품은 죄를 보면 죄에 대해서 당장에 처벌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수천 년을 참으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 수천 년을 참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자하심 때문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성품을 누르고 있고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복음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 가운데 두시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17절, 16, 17절 딱 두 절 봤잖아요. 근데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번역을 많이 하니까 이 번역 조금 아쉬운 거예요. 계시라는 단어는 맞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라는 나타나다가 똑같은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는 계시라고 번역을 했고 하나는 나타난다고 번역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의도를 갖고 이 두 단어를 17, 18절에 사용한 겁니다. 말하자면 불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셔서 진노의 길을 막아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왜 인간이 어리석게 그 복음의 진리, 구원의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으려고 하는가? 그건 안타까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20절에 영원하신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보여 알게 됐다.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신에 대한 지식을 보여주셨다. 이게 이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라는 신학적인 용어 설명하자면 긴 강의가 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로는 인간의 양심 또 창조된
자연 만물, 그리고 인류의 역사, 이 세 가지가 해당이 되고요. 특별계시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또 그 성경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자, 일반 계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누가 선악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선악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이 자연 만물에서 왜 사람이 신성을 느끼냐는 거죠. 신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과 절망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끊임없이 건지시고 회복하시는 그 구원의 체험이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0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피조 만물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주장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신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종교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마존 밀림에 있는 사람들, 외지인들과 아무런 접촉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 태평양의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을 찾고 신에게 기도하고 경배를 하냔 말이죠. 제가 대학생 때 그 마석에 있는 기도원에서 크리스찬들이 이제 모임을 하고 나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 나와서 밤하늘에 뭐 별이 쏟아진 것 같은데, 그 별빛 아래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뭐 그 시간은 마음속에 그려보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보는 거였죠. 주님의 권능,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온 우주에 차 있습니다. 숲속에 지저귀는 새소리들도,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도 주님의 솜씨를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고백을 하고 찬양을 했는데 큰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그 밤하늘의 별빛 아래에서 다윗도 찬양을 한 내용이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가 하늘에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모든 가축과 들짐승과 또한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볼 때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하는 것이 시편 8편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신을 느낄까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작품을 보면 작가의 손길이 느껴진다, 작가의 혼이 그 안에 깃들여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연은 초자연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피조 만물은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대표적인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를 상정하는 것이다. 과학이 발전하면 신 존재를 더 이상 찾지 않게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이에 반박해서 영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가인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도킨스의 망상이라는 책에서 반박 내용을 씁니다. 그는 100년 전에 그런 주장을 한 과학자들이 무수히 많았지만 그 당시가 이제 인본주의가 막 창궐할 때였죠. 전 세계의 과학자들 중에서 유신론자,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과학자들이 100년 전이나 100년 후나 여전히 40% 정도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왜 과학이 100년이나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거듭했는데도 여전히 신 존재를 믿는가? 그것은 자연계를 파헤치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더욱 신비로운 창조 세계의 질서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자연 속에서 놀라운 창조주의 손길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굳이 과학의 영역들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오늘날 이 과학주의, 극단적 과학주의 시대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도 영적인 세계를 과연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가? 밀림 속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선교 관련해서는 꼭 보시면 좋은 책입니다. 아마존 원주민 부족에 이상한 일이 한 가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족 사람이 숲에서 호랑이 눈을 보았다 그러면 온 부족 마을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건이 있었던 날에는 그날 안에
그 마을에서 누군가는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술적인 일이고 또 이 귀신들의 공격인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부족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정말 온전히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바비라는 원주민 청년이 그날 밤 사람들 부족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밤을 꼴딱 새면서 아무도 못 자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밤새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그 부족 마을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은 첫날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술이 깨어진 거죠. 저주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럼 아마존 밀림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영적인 현상들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가끔 서울 시내를 운전하다 보면 전혀 그런 게 있을 법하지 않은 장소에 뭐 작두, 도령 이런 간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웃으시는데 이게 우스울까요? 작두가 뭔가요? 단단한 한약재를 자르는 커터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작두를 몇 날 며칠을 갑니다. 예리하게 갈아서 그 위에 이게 도령이니까 남자 무당이에요. 남자 무당이 상당한 몸무게가 나가는 남자 무당이 그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춰요. 강신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치지 않아요.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고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귀신들은 잘 믿는데 거룩하신 영인 성령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귀신들하고는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엎드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세계를 의지할 것이냐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어지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2차 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간이 놀라운 과학 문명, 첨단의 문명을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리석음의 타락의 문제는 영적인 타락입니다. 두 번째는 성적인 타락이고 세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자, 인간의 타락상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겠는데요. 2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22절 3절 보여주세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우상에 동그라미 치시겠어요? 첫 번째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출애굽기 10계명에 나오는 말씀 20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시는가? 그것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스스로 자기 존재 가치를 절하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스려야 되는 그런 피조물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25절에도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자, 인간이 왜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대신 경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질까요? 신을 거부하고 무신론적인 마음가짐과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냥 나 혼자 내 안위를 위해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또 다른 우상을 찾게 되는가? 그것은 인간의 영혼 안에는 다른 이 세상의 물질계, 인간계로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어떤 절대적 가치를 지닌 대상을 추앙하고 경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경배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존재를 그 자리에 세워놓고 경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인간의 이 영혼이 뭔가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뭔가에 미쳐서 살게 돼 있어요. 뭔가를 경배하며 추구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취미생활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진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최애하는 대상,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 것들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최애하는 대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영화나 애니메이션, 스포츠, SNS, 애착의 수준을 넘어서서 집착하고 거기에 의존하고, 그게 없으면 삶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취미생활로 전락하는, 신앙생활이 메인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취미생활로. 그러나 오늘 25절에 선언한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그러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오롯이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광에는 흔들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대적하셨죠. 마태복음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우리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누구를 경배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애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한 분께 여러분의 가장 좋은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을 안 하면 그러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지. 아니요. 다른 우상을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물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성공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세상의 어떤 행위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 두 번째 영역입니다. 2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그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26절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그리고 27절 맨 마지막에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밑줄을 그으시죠. 영적인 타락은 놀랍게도 항상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배타적 순수성을 지켜내지 못하면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배타적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댐이 한번 여기서 무너지면 연속적으로 무너지는 것이죠. 게다가 당시에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이방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성적인 방탕함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었어요. 바알 신전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그 바알 신전에서 온갖 음란한 성전 문화를 즐겼습니다.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우리가 뭐 문학에서나 역사에서나 많이 언급을 하니까 굉장히 우아할 것 같죠. 그리스 로마 신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제우스 신도 아내 헤라 신을 놔두고 아내 말고 다른 여신들, 다른 인간 여성들과 바람을 피는 내용이 그게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결국에 우상 숭배와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인간계와 악한 영계의 어두운 결탁이에요. 이 블랙 커넥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결코 깨끗한 영이 아닙니다. 더러운 영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더러운 악령들이 인간에게 죄를 부추기고 죄 짓는 것을 합리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게다가 인간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방탕과 거짓을 그대로 닮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인간 자신이 그들을 섬기면서 자신의 죄악을 종교적으로 합리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커넥션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여러 가지 타락 중에서
또 성적 타락의 종류도 여러 가지 중에서 왜 동성애를 이야기를 했는가? 왜냐하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대표적인 성적인 타락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오늘날도 심각하지만 당시의 헬라의 도시들도 동성애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병에 걸리고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죽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27절에도 마땅한 징벌을 받게 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론에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에이즈라는 질병은 99% 이상 남자 동성애자들 간의 성교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자녀들을 동성애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이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부터 초등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게다가 에이즈 환자를 전부 국고로 지원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미 2016년에만 우리나라 얘기예요. 에이즈 환자 치료비만 한 해에 1,000억이 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 치료제가 나오면서 에이즈에 걸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생겼지만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들을 또 창궐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 성도가 질문을 하셨어요. 동성애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이런 난감한 질문을 꼭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지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상담 중에 한 가지가 동성애, 트랜스젠더, 성 전환 수술 이런 문제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간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한 사도 바울조차도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초대교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동성애자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동성애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내려놓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끊을 수 없었던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호수아 담당을 할 때 한 청년이 중학생 때 교회를 떠났어요. 모태신앙이었는데 본인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교회를 끊고 그리고는 동성 친구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만나고 좋은 대학 나왔어요. 공부도 잘해 명석한 사람이에요. 친구가 다시 교회를 가자고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억지로 끌려 나온 첫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2년 신앙생활을 하고 세례를 받고 제가 세례를 받은 날 정말 축하한다고 축복을 해주니까 저에게 고백한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전혀 동성애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 주장, 권리 회복,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냐,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거 많이 싸우거든요. 근데 그거 싸울 게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들이 얼마나 죄의 욕구가 많은 줄 아세요? 미우면 죽이고 싶어요. 가지고 싶은 게 생기면 뺏어서라도 가지고 싶어요. 이게 인간이 본래부터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면 다 합리화되나요? 그 합리화될 수 없는 이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합리화되는 이유는 유물론적인 사상 때문이에요. 신 존재를 거부하고 인간은 물질 덩어리라고 보기 때문에 본능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합리화될 수 있는 이론인가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24절 말씀에 첫 번째 문장 동사를 보시면 내버려 두시니 있습니다. 밑줄을 그으시고요. 26절에도 있었죠. 28절 하반절에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거기도 밑줄을 그으시면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give up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NIV, NASB에서는 give over라는 단어를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하나님은 인간이 고집스럽게 죄악을 반복할 때 당장의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거예요. 3가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종하신다면 인간은 자유가 없죠. 결정권도 없는 거예요. 그건 꼭두각시 노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당장에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내버려 두시는 것은 기다려 주시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자녀가 뭔가를 잘못할 때 모든 것을 다 개입하지 않아요. 기다려 줍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사람이 결국에 돌이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벌이 되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자기 죄 가운데 마땅한 벌을 받아서 죽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시간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합당한 시간, 자기 합리화가 가능한 시간이 아니고요.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인 동시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양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성경 통독을 하다가 아니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으면 바로가 무슨 잘못이냐, 그 하나님 책임이지. 그런데 우리가 좀 정직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가 정말 착하고 순수한 사람인데 강팍하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로가 악한 자였다고요. 그런데 그 악한 자의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단번에 정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10번이나 때리셨다는 힘든 표현일 수도 있지만 10번이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스, 메르스 팬데믹을 지나서 코로나 팬데믹을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재유행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더 큰 팬데믹이 올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계시나요? 여전히 세상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신가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 최우선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내가 교리를 알아서 아니면 신앙 행위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날 때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천국에. 가끔 연로하신 부모님께 자녀들이 전도를 하는데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데도 교회를 안 가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는 경우 많은 이유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내 자녀들이 나 죽고 나서 제사를 드려주지 않을까 봐 이게 걱정이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제사가 아니라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이 추모 예배는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부모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와 추모 예배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제사는 조상의 혼령을 내가 차려놓은 이 식탁에 이 지상으로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사실 조상의 혼령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향식이에요. 인간 중심의 방식인 거죠. 그러나 추모 예배는 먼저 천국에 가신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세계가 이쪽으로 올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세계를 향해 가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향식입니다. 그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긴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덕적인 타락의 종류를 29절에서 31절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21가지나 됩니다. 완전수 7의 3배 21가지나 돼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상당히 휴머니티, 인간미가 넘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인면수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짐승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간이 망가질까요? 오늘날 인본주의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는 시대에 왜 이렇게 사람들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인간성이 말살돼 갈까요? 그것은 사람의 가치를 가장 놀랍게 비교할 수 없이 지켜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고백이에요. 이것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걸 거부해버린 거잖아요. 신 존재를 거부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거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무신론에 기초한 인본주의는 아무리 인권을 외쳐도 인간성만 계속해서 망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인간을 물질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돈 벌 대상, 나의 성적 쾌락을 누릴 대상,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대상, 물화적 가치로 다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가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습기 세정제를 사용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깨끗해지고 사람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생명을 잃게 되었잖아요. 무신론과 인본주의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근본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인간 자신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네, 계속할 뿐만 아니라 옳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인간은 이 무신론적인 주장과 불의한 삶의 행태를 반복하고 계속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합리화시킨다. 반드시 합리화시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문제 제기 계속해 보세요.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인간은 자기 합리화를 하지 못하고는 견디지 못하게 돼 있어요. 버텨내기 위해서라도 합리화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신을 거부하고 신의 형상이라는 걸 거부하고 그 사상적으로 합리화시킬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정책적으로도 합법화시키고 무죄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극단적 인본주의는 현대판 뱀의 유혹인 거예요. 너가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너의 존재가 업그레이드 될 거야. 아니요, 디그레이드 됐죠. 인간의 존재가 변질되고 망가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면 굉장히 진보적이고 발전적일 것 같지만 아니요, 망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가 사상적으로 너무나 하나님을 많이 떠났고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길을 떠나려고 하나님 너무나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질서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학교를 지켜주시고 사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질서를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것을 오히려 옳다고 합리화시키는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하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날 인본주의는, 오늘날 공격적 무신론은 마치 이것이 굉장히 발전된 진보된 사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인간성을 오히려 말살시키고 인간 존재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세상적인 사상의 영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을 더욱 순전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